반갑습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우리 1절과 4절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518장입니다.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어리들의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모든 지간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증거궤 앞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두 열들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에 이하여 낸 나루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고라의 그 반역 사건의 이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일단락을 됐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던 이 불신의 씨앗들, 불평의 씨앗들, 그리고 이 대적의 씨앗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보면 참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또 개입해 주심으로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가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택한 자가 누구냐에 대하여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택한 자가 하나님 앞에 택한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무렇게나 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우리가 넘어뜨리거나 또한 대적해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손해가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원망하고 대적하면 오늘 그게 누구를 향한 원망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대한 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을 향한 또 혹은 모세를 향한 원망을 그치고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향한 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왜?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곧 심판의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바로 그러한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는데 여러분 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를 가다 어디다가 심어 놓든지 이거는 싹이 날 수 없는 이미 죽은 나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죽은 나무지요. 근데 여기에서 싹이 났다라는 것은 곧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그 열매는 역시 죄의 열매고 썩어질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죽은 막대기와 같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쌍난 지팡이 속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죽은 막대기와 같은 정말 지팡이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은총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또 원망이나 불평이나 대적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 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며 가까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은 막대기와 같은 저희들을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 은총의 은혜로 세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열매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신가를 보여주셨고 또 그 택하신 자를 향하여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함께 동력하고 함께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오늘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사업과 또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로 또한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가정 그리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정 되어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의 증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세움받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주님 안수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날마다 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주님의 기쁨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과 치유의 능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하나님 동서사방으로부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증거 있는 우리 애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여름 교육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여름 교육 행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게 세움받게 하시고 또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온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힘써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실이 대대손손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우리 애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